6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 제물에 또 때로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오히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 그래도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그러한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배려를 좀 하여라.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자기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믿음이 강한 건 좋지만은 그 믿음이 강한 것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참 좋지만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약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실족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정말 조심을 하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아주 좋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도 되어 있고 많은 또 경험을 하였던 성도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말씀입니다.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신앙적인 경험은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믿음과 경험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은 참 좋지만은 우리의 믿음 좋은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고 많은 것으로 경험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좀 맞추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하는가 하면은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당신들이 좋다고 하지만은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믿음은 아주 좋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먼저 알아라. 이걸 먼저 이제 체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우상, 재물의 관계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보면은 교회 나오면서도 뭐 점치는 사람 있고, 뭐 교회 나가면서도 이사 가면은 날, 시, 이것을 이렇게, 그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옛날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습관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몸에 이제 습관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 먹는다는 거죠. 알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상에 바친 음식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먹는데 나중에는 양심이 굉장히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있잖아요.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을 알아라. 그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의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면서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양심적으로 약해진다. 또 더러워진다. 죄의식이 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한 거기에 개념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뭐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확고하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우상 제물에 대한 의식 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책을 받게 되고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결코 우상 숭배의 제물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음식만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들. 여기는 이제 술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담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라는 거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약해요. 자, 몸에 술 먹는 습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담배 피우는 습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아직은 신앙이 약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건면하고 이야기를 해줄 때에 지혜롭게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내 기준만을 가지고 거기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을 하였을 때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의 실족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고 내 원칙과 내가 신앙적으로 이거는 확고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것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양심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우리가 건면을 할 때에 때론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책망의 부분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 모르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통해 가지고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래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그냥 상처를 입게 되고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기준이 음식이 아니다. 음식이 아니라고 이런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잘 되고 못 되고 되는 것은 음식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 살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음식에 따라 물론 어떤 수준과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잘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고급 음식, 비싼 음식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음식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음식 자체가 영적인 수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음식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잘못 풀면은 그러면은 안 먹어야 할 술도 먹어도 되고 성경에 보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이랬는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원칙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과 구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문제까지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내가 그 말을 좀 잘못하여서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원칙만을 가지고 제시를 하여서 그 사람이 실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에 당시의 배경과 전체적인 것을 모르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라. 여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식 자체가 영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술, 담배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더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할 때가 됐는데, 어때? 이래가, 목사님, 이게 몸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해야지,
사탄이, 그 속에 사탄, 보통 사탄이라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굉장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성경 담배 피지 마라. 이건 없어요. 문화적인 겁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내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이것을 이겨나간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말이 여기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해야 돼. 나는 그 사람을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조심해라. 무슨 말인가? 말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배려를 하여라. 그 사람은 아직도 습관이 몸에 남아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중독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담배 중독과 다른 중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가 사람들은 그 한 곳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작은 부분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술과 담배와 어떤 우상 제물에 대한 이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직도 믿음이 약한데 그것을 좀 배려하고 그것을 좀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칙이 이렇다. 물론 병원에 사탄 역사하죠. 그런데 너무 이 사탄을 남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실족을 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걸. 자, 그 다음 10절을 봅시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또 이건 뭔가 하면은 나는 자유하다 이래가지고 우상 제물을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되구나. 괜찮구나. 그래, 따라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제사 지내도 끄떡없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나는 우상의 점을 먹어도 끄떡없다. 먹어라. 그 사람이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기라. 믿음이 약하니까 양심적으로 자꾸 가책을 받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수준을 좀 바로 알고 내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무조건 안 먹어도 된다 해도 된다 막 그렇게 보통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기준을 가지고 그만 끄떡없다 그만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래 했는데 그 사람은 끄떡없는 게 아니라 끄떡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쉽게 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진짜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제 막 시장에 가는 사람들, 아직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에 뿌리를 못 내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이걸 조심해야 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막 자꾸 힘들어지는 거라. 내가 신앙이 좋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응? 신앙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배워가 그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조심해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원칙이 맞다고 할지라도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라.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요? 멸망하느니. 여러분,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되어 망하게 된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죄인 줄 압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별거를 해가지고 당신만 뭐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런 식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지식만 내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형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말만 해버리고 자유를 행사하고 이러면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은 형제가 망하게 된다. 나는 그 사람 잘 되게 만들었지만은 망하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12절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 상처가 나와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는가 보세요. 자,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뒤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은 김태형 목사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이 상처 있고 힘들다고 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해요.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어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맞고 안 맞고 이걸 떠나서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을 때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오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은 계속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딴 거 없잖아요. 그냥 숙이면 되잖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과했다. 당신 입장을 몰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의 문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는 진리에서 어긋난 거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래 돼 버리니까 상처가 돼요. 커지가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우상 제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만약에 실족을 한다. 실족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예수 믿지 못하겠다. 나 교회 못 나가고 했다. 나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 우상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기를 먹고 자유함을 얻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상제물 왜 먹느냐? 왜 술 먹느냐? 왜 담배 피느냐? 아직도 그래 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이래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하지 말아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지혜란 말입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삶 속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우상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이랬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을 잘 몰랐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합니다.